할렐루야. 예배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3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적으신 이루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금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전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아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아멘. 오늘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윤세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만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주님 자녀 삼으시고 교회의 성도로 삼으셔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겨울도 지나고 온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을 주셔서 움츠렸던 우리의 믿음도 활력을 찾고 일상의 활동들이 있어야 하는 시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예배 후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삶에 지치고 힘들었던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과정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백신 개발과 마스크를 벗고 다닐 일상을 기대하며 백신 접종을 전 국민 대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을 위해 첫 발을 떼싸우니 우리 국민이 집단 면역 형성할 때까지 접종의 길을 잃지 않도록 정부가 길잡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현장을 털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조로운 예배와 신앙의 경건훈련, 성도의 교제 등 다양한 활동들이 멈춰섰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칠까 염려하는 가운데 있지만 늘 하나님과 대면의 시간, 기도와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새겨지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며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살피며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시대에 부응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삶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드리고도 남음이 역사가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이 전하는 확장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위원으로 세움받고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 모두가 힘써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서 충실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낼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할 텐데 오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트를 만들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예배 안내 저희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참석 인원 우리 30%를 따라서 우리 주일 오전, 수요일 오전, 오후 새벽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힘써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부활절 감사 예배가 4월 4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정기 당회가 금요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바로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릴레이 기도회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본당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기도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통해서 기도 부탁을 받으셨을 텐데 가능하면 한 주에 아니면 두 주에 한 번은 반드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서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다른 이들이 해줄 수 없는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죠. 그러니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른 성도들이 그 기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24시간 본당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 때라든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또 중보 기도의 대상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우리 게시판에 보시면 기도 관련돼서 신청하시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 외 빈 공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 그 자리를 반드시 채워주시고 또 그 자리에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현재 우리 김기중 장로님 주관으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3월달 예배 참석구역 1부는 2지역, 2부는 1지역에서 담당하시겠습니다. 3공부 개강하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또 153 가정예배 운동, 한 가지 본문 5가지 감사, 3가지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의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153 가정예배 게시판에 가보시면 매 주마다 함께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하신 분들은 카톡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또 이렇게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또 공유하고 있죠. 여러분들 153 가정예배 여러분들 힘써서 참여하셔서 올해만큼은 가정예배가 온 교우들이 한 가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강구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빵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 대장님들과 지휘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 특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서 2가지를 현재 결정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게시판에 가정별로 특성을 신청할 수 있는 프린트물이 게시되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분들 가정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 2번째로는 찬양대원들로 임명받은 분들이 이제 한 주 또 2주 이렇게 준비해서 파트별로 앞에 나와서 특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을 따라서 진행해 나아갈 때 부담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서로 힘써 주시고 또 함께 영광 돌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면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과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김길종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성경의 야곱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은 곳에 또 많은 분량으로 언급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언급되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야곱이 누군지, 그 별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참 다양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야곱의 대표적인 모습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은 그는 운명론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운명론, 이것이 자신의 삶에 다가오게 된 것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리고 리브가에게 그 태중의 아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아이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의 핵심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높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작은 자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야곱은 리브가를 통하여 듣게 되어지죠.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 속에 이 운명적인 말씀을 이루고자 살았던 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번째 모습은 그는 사기꾼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운명에 사로잡히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근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에 자신이 운명론적으로 그것을 붙잡고 그래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겠구나 라고 믿었다라면 인간적인 그 어떤 인간적인 그 어떤 생각, 인간적인 그 어떤 힘도 발동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운명적인 저 말씀을 지금 즉시 이룰 수 있을까에 그의 모든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속이는 자, 사기꾼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창세기 25장 29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야곱 수완도 좋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창세기 25장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은 그가 어느 정도까지 비열한 자인지, 그가 어느 정도까지 사기꾼인지, 그가 어느 정도까지 속임수 가운데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자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보면 야곱은요 정말 수가 높습니다. 아주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은 상대방의 약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가는 명수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성향도 쉽게 파악해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냅니다. 물론 이런 이루어냄에 있어서 두 가지의 동기가 발동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어머니 리브가의 재촉이죠.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내가 이렇게 할게. 여러분 도둑도요 손발이 맞아야 된다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인 어머니 리브가도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믿음이 있다라면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기도할게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근데 야곱이 덥석 손을 잡습니다. 그래 내가 엄마를 이용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동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동기가 더 무섭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태중에 분명히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높아진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 이제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되어지면 에서를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러야 되죠? 야곱을 불렀어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졌으니 이삭은 그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인간적인 정에 따라 에서를 부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가서 짐승 잡아와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야곱은 어떡하죠? 어머니 리브가와 손을 잡고 이 축복을 가로챕니다. 가로챔을 통하여 후에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에 가보면 이삭이요 심히 크게 떨었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떨었을까요? 자신의 축복권이 에서에게 갔어야 되는데 이삭에게 갔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심히 떨다라는 이것은 대상이 있어요. 높은 이 앞에서 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떱니까? 자신이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자 했던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삭이 깨닫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기들 가운데 이삭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이건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된 모습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신 것이죠. 이삭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야곱을 축복해야 되지만 축복하지 않고 리브가는 남편에게 찾아가 여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며 바르게 그 가정의 결정을 이끌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역사에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겨버렸고 야곱은 속임수와 자신의 의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정 제대로 된 가정입니까? 콩가루 집안이 된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 이 가정도 믿음의 가정인 것이죠. 믿음의 가정이 하나같이 인간적인 모습만 넘쳐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찌 보면 야곱의 이 속임수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습은 믿음을 놓친 결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놓친 결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려움을 이끄세요.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이 가정을 파탄내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파탄냄의 첫 출발은 야곱의 속임수였고, 그리고 두 번째 출발은 에서의 선언이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장자권을 빼앗겠다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즉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며 야곱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리브가는 빠르게 그를 도망시키죠. 여러분,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가보면 그가요 부엘세바에서부터 하란이라는 곳까지 달려가게 되어져요. 지도를 보시면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리고 베델, 그가 후에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라고 하며 창세기 28장 19절에 이곳을 베델이라 하리라 하는 곳은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남쪽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90km입니다. 여러분, 이 90km는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 대략 이틀 정도, 쉼없이 달렸을 경우 이틀, 조금 쉬면 3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요 에서의 말을 듣자마자 그 어머니 리브가가 빨리 도망가라고 하며 움직였을 때 그가 하루길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틀 동안 달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인간적인 속임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어지면 이와 같은 처량한 신세, 도망자의 신세, 그리고 파탄나는 그 모습을 직접 경험하는 신세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처량한 인생, 절망의 모든 것을 사로잡히고 이제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친척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부지해야 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묘약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그 모습 그대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속이는 자, 세상과 같은 냄새를 내는 일을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기다려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참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하죠. 그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기다려주심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기다리실까? 그것은 사람의 수가 다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이 자신의 수를 계속해서 내어놓는 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사람의 수를 썼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멀찌감치 떨어지셔서 잠잠히 기다리시는 걸까?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의 문이 닫혀져서 더는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돼야지만 비로소 이것이 내가 이룬 것이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냐가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경영해 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이끄셔야지만 비로소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끝날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끝난 날이 찾아오는 그때 하나님은 다가오시기 시작해요. 그 다가오심이 창세기 28장에 바로 베델의 사건인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 13절부터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이틀길 동안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이틀길 동안 제대로 쉬기나 했겠습니까? 불이 나게 달려서 도망가고 있는, 그래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 지금 쓰러져 자고 있는 야곱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는 그의 꿈에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놀라운 말씀을 되새겨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말씀에 조금 잘못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다음 장자는 이삭이죠. 그러면 이삭의 장자는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영 에서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며 혈통을 이을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야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야곱은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상처를 주고 내 속임수를 가지고
그렇게 발 동동 구를 필요가 없었구나. 왜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니 내가 이런 엉뚱한 짓을 벌였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동행의 복이에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 있어요. 도저히 내 모습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난 모습을 보시면서 야, 너 동글동글해지지 않으면 내가 너랑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보십시오. 지금 이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모습을 무시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모습이 맞아요. 실패자예요. 도망자예요. 믿음 없는 불신과 불신의 모습이에요. 아니,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야곱이 이것을요, 이때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비로소 이 실패의 자리, 비로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기다림의 자리에 가서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신 이 은혜가 야곱에게는 사랑의 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가요, 그 다음 창세기 29장 말씀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29장 1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길을 떠나라는 이 단어와 창세기 28장의 브엘세바를 떠나라는 이 두 단어가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졌어요. 창세기 28장의 브엘세바를 떠날 때는 그는 도망자로 떠납니다. 외톨이에요. 실패자예요. 가정을 파탄날 인물로 그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29장에서는요, 그 떠남에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더 이상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이런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며 붙잡아 주시는구나.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의 확신을 세우며 미지의 땅으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요, 믿음 안에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절대 끊어지지도 않고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또 다른 야곱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야곱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마치 기다려주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는 일들이 나타나십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은혜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해줬던 첫 번째 하나님의 묘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김유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상담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모습을 담은 책이에요. 이 책 내용의 일부에 보면 내 믿음 돌보기라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내 믿음 돌보기, 돌아보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내 믿음을 돌아본다는 게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믿음 돌보기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점검받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시각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 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모습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나를, 내 방식을, 내 지혜를, 내 경험을 지나치게 믿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 믿어버린 가운데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방치하면 믿음이 어긋납니다. 내 것이 옳다라고 달려들면 어느 순간요, 신앙 놓쳐버리게 됩니다. 세상으로요, 돌아가 버려요. 그게 이 무서운 믿음 돌아보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믿음을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봤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됐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내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파는 게 맞습니까? 배고파하는 형에게 음식을 내어주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눈이 약한 내 아버지를 속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그는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니까 사기꾼, 속이는 자,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고자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야곱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도요, 20년 동안 허락하십니다. 20년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무엇을 깨닫냐면, 사람 바뀌기 참 힘들구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20년의 세월이 필요하구나. 그 세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옛날 모습 또다시 나타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이요, 자신의 삶을 20년 동안 돌아보게 하시면서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 아내 레아를 만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삭을 속일 수 있었던 이삭의 약함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시력이 약하여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그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처음으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외로이 살던 이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시는데, 하필이면 자신의 속임수로 아버지를 속였던 그 모습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속임수로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참 힘드셨겠구나. 그리고 자신이 라반 삼촌에게 화를 내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뭘 깨달을까요? 그때 형이 그렇게 화낼 만도 했구나. 내가 이렇게 남의 연약함을 가지고 장난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고 달려들었더니 결론은 상처, 결론은 분노밖에 나타나지 않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여러분, 이 야곱이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가정이 깨졌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그 모습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욕심의 결과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족의 구성원인 라반을 통하여서 그 소홀하게 여기고 무시했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2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데, 자그마치 그의 삼촌 라반을 통하여 11번이나 속임을 당하도록 만들어버리세요. 근데 이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여지없이 가정을 버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야곱과 끊임없이 같이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속임수가 더 강하여지면 강하여질수록 오히려 가정을 위하여 더 많이 희생하고 희생하는 존재로 달라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야곱에게 나타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야곱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이야, 내 모습 때문에 우리 가정 정말 힘들었겠구나. 나 때문에 아버지, 나 때문에 어머니, 나 때문에 형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깨달으며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하나님,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묻고는 하나님 주시는 답에 따라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로 달라져 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가요,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실 때도 있고,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입니다. 왠 줄 아시죠? 그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달라지게 만드셨듯이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 은혜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또 다른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묘약 세 번째는 앞서 행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각양각색의 일들이 나타나죠. 참 다양한 삶이 나타나요. 어떤 삶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삶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 중에 어떤 삶이 더 큽니까? 안타깝게도요, 우리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녀, 건강, 재산, 심지어 내 믿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우고 싶지만 오히려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밀고 들어와 여러분들의 감정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바닥치도록 만드는 일이 발생되어져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앞서서 말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대요. 왜 먼저 가실까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무엇 때문에 짜증내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는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앞서 행하시면서 돌 치워주시고 풀에 걸릴까봐 풀어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앞속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요,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 눈앞에 내리세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들은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홍해 바다를 그들의 눈앞에서 갈라주세요. 또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의 눈앞에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구름기둥, 또 추위에 지치지 않도록 불기둥을 날마다 눈앞에 보여주시는 분,
그리고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앞서서 무너뜨려 버리셔서 싸울 힘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먼저 행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합니다. 그 경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며 몰래 도망가다가 어떻게 되죠? 라반 삼촌에게 거반 잡히게 되어졌습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죽게 됐을까요? 라반의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죠. 여러분, 라반의 딸들은 라반의 딸입니까? 아니면 야곱의 아내입니까? 이미 분리됐어요. 야곱의 가족이에요. 근데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딸도 내 거, 손주들도 내 거, 네가 끌고 온 거 이것도 내 거, 다 내 거. 아유, 이거 이 얘기 들어보니까 마치 자녀들 같죠. 엄마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하는 건 말이죠. 아니, 욕심꾸러기예요, 욕심꾸러기. 아니, 욕심을 부르면서요, 그 욕심에 모든 눈을 부르키고 있는 라반이기에 자신의 재산이 빼앗겼다 생각하니까요,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가지고 야곱을 엄습하여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 라반에게 찾아오셔서 꿈에 라반을 징계하세요. 어떠한 것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앞서서 막으세요. 이 사건은 후에요, 에서 형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앞서 만나시는 하나님이 뭐 하시죠? 형의 마음을 이미 돌려놓으셨어요. 형님, 이것도 형님 겁니다. 이것도 형님 겁니다. 저도 형님 거예요. 말했을 때 에서가요, 완전 성인군자로 다가와요. 야야야, 그러지 말아라. 이것은 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하고 그가 달라져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묘약, 사랑의 은혜를 세 가지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것에 부담 갖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졸졸졸 따라갈 수 있는 양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사랑의 묘학이 얼마나 정확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을 생각하는 모든 성도모리 위에,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